오늘 이사야 4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늘 똑같은 말씀이지만 46장은 바로 앞에 45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46장 말씀만 읽지만 원래 주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앞에서 성경 읽어주면 예전에 들었으니까 그렇게 듣던 사람들은 앞에 들었던 45장 말씀이 아직 머릿속에 기억이 있겠죠. 45장 쭉 읽고 46장으로 넘어갔으니까요. 그럼 4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되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방과 땅끝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선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46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던 첫 번째 이스라엘, 두 번째 땅끝과 열방 사람들, 이방인들 이 모두를 이스라엘로 다 이제 총괄해서 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선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4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은 혈통상 이스라엘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열방과 땅끝 백성들을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 46장 말씀은 크게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이 전반부는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맨 앞부분인 1절부터 7절까지만 잘 보시면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뒷부분까지도 잘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1절부터 4절까지 이 부분을 잘 좀 더 살펴보시면 꼼꼼하게 조금씩 더 들여다보시면 뒷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1절부터 4절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그리고 그 뒷부분은 또 이제 또 구절 찝어가면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은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절 맨 앞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2절도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벨, 느보, 이게 이제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에서 숭배하던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이라고 하는 것, 느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름을 새로 이제 고쳐주었죠. 그 새롭게 고친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안에 벨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남유다가 망할 때 누구한테 망했냐면 바벨론의 느부 간네살에게 망했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이름 안에 느보 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통치자들이나 아니면 백성들이나 자기가 섬기고 있던 신들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방식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었던 벨과 느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이 엎드러지고 이제 구부러졌다 이거예요. 원래 이 신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1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매고 다녔어요. 짊어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아마 작은 우상들은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거나 손에 들고 다니거나 목에 걸고 다니거나 그랬을 것이고 그 지역에서 섬기던 큰 우상들은 이제 크게 만들었을 테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떠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예,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1절 끝에 보시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지껏은 백성들이 떠매고 다녔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떠매고 다니지 않고 짐승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싣고 다니는 그런 짐짝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런 짐짝이 돼버려서 짐승들이 이제 끌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절, 2절 안에 보시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었던 벨과 느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벨과 느보가 엎드러지고 또 뿜질러지고 휘어져서 그걸 짐승들이 싣고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현 안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벨과 느보라고 하는 신은 도대체 왜 엎드러지게 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그래서 나도 벨을 섬기고 느보를 섬기고, 평상시에는 우리 주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니까 주인들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내가 평상시에 떠매고 다녀야지 돼요. 나도 그걸 섬기는 입장이고, 그랬는데 그것들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떠매지 않고 짐승들이 그것을 싣고 다닌다고. 왜 짐승들이 싣고 다니느냐면 2절 끝에 보시면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벨과 느보도 잡혀갔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쉽게 이야기하면 바벨론이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패배해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외적이 쳐들어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이겼고, 그래서 벨과 느보라고 하는 우상들을 끌고 간 거죠. 여러분, 우상을 만들 때에 그냥 가치 없는 것들로 만들면 그걸 누가 끌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불상을 만들거나 뭐하면 하다못해 몇 킬로라도 칠해 놓잖아요. 그렇죠? 금으로라도 발라놓죠. 통째로 금으로 만들든지 금을 하든지, 아니면 정중앙에다가 다이아를 박아 놓든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어떻게 했느냐면 바벨론족이 와서 이겼어요. 이긴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 돈 될 만한 것들이 우상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둥을 쳐버리는 거예요. 원래 잘 그럴듯하게 예쁘게 멋있게 서 있던 것을 밑둥을 쳐서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가져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크기가 그냥 싣고 가기엔 어렵죠. 그러니까 요즘 엿장수 아저씨들은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엿장수가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느냐, 큰 걸 갖다가 휘어가지고 구부려가지고서는 리어카에 실을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이게 돈이 되니까 끌고 가려고. 그래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돈이 되는 짐들, 물건들을 같이 싣고 노획물로 삼아서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갈 때 벨과 느보가 그렇게 이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바벨론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신들조차도 다 포로가 되고 노획물이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절, 2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벨과 느보가 끌려가게 되었다, 엎드러졌다, 휘어졌다, 이거보다 도대체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느냐, 도대체 왜 그런 상황이 망한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바벨론이 망할까? 그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 설교 준비를 할 때가 2011년 12월 달이었는데, 그때 수요일날 설교할 때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때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막, 이 정세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북한의 통치자가 죽었으니까. 그냥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 번 더 나가면 이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나라에 북쪽에 있던 지도자 하나가 죽어도 들썩들썩 할 판인데, 사실은 그 당시 바벨론은 전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거든요. 우리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면 미국이 망하는 겁니다. 중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본문에서 이 전제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사실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보다 다른 부분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너희.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등장하고 그들이 등장하는데, 1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이렇게 돼서, 그들은 누구냐?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럼 너희는 누구냐?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냐면 바벨론에 가서도 여전히 우상을 떠매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떠매고.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인인 바벨론 사람들 이거 들고 가, 그럼 어쩔 수 없이 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을 떠매고 그렇게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뒷부분에 보시면 패역한 자들 하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떠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냐? 포로제였던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현재 상황이라고 치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왔나요? 예전에는 가나안에 살았잖아요. 가나안에 살던 게 과거였는데 왜 가나안에 살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왔나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끌려왔다고요.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고향에서 쫓겨나서 지금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이상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되겠죠. 우상 숭배라고 하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되겠죠. 예전에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에, 설교할 때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왕궁에 가서 먹을 것을 주었을 때 그 먹는 음식을 받아먹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더 잘 먹자, 좀 더 풍요롭게 살자, 좀 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상숭배를 했어요. 조상들이. 그 덕분에 망해서 난 우상숭배를 안 했는데도 나라가 없어져서 포로가 되어 왔다고요. 나는 절대로 이걸 내 새끼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그리고서 입 닫아버린 거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거 다 망했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그거 할 수 없다. 그렇게 그냥 다니엘이 다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겠다고 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차라리 그 음식을 안 먹고 살았으면, 더 풍요롭게 먹고 사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내가 지금 여기에 포로를 끌려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지금 먹는 것을 포기하고 내 새끼에게는 그냥 자유로운 나를 물려주겠다. 그리고서는 우상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버틴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상들이 짐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빌론에 와서도 또 우상 숭배를 한다고요. 그러다가 그 우상들이 지금 짐짝 더미로 전락해버린 걸 또 목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 그래요. 과거에 그거 다 망했는데 현재도 그걸 또 한다고요. 현재도 또. 그러다 나중에 보면 내가 키운 자식들도 또 미래에 또 똑같이 그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그게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리석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우상을 떠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상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렇게 못한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인데요. 누구나 다 삶의 환경 속에서 부모로부터 듣고 보고 다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다 영향을 끼치니까.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원래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크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이 집에 빚이 많았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돈이 하나도 없는데 좀 어떻게 좀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돈이 없는데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돈이 없는데 뭐에 사고, 그러니까 항상 뭐가 많이 있겠어요. 돈이 없는데 집을 사니까. 선우야, 뭐가 있을까? 니네 집에 뭐가 많지? 빚 해봐. 빚. 이 돈이 없는데 집을 살려고 하니까 항상 빚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우리 집의 빚은 얼마다. 우주도 마찬가지죠. 집 있는 사람 다 빚구레미 떡에 다 빠져서 그렇게 살잖아요. 빚이 얼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집 지을 때 총액이 1,500만 원이 들었는데 그 중에 1,050만 원이 빚이다. 그래서 그 중에 얼마는 옆집 아줌마, 그 중에 얼마는 은행에 20년 동안 상환으로, 그 중에 얼마 이렇게. 그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외우고 다녔어요.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시면 혹시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네가 갚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옆집 아줌마 4부 5리, 누구는 4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내가 독특한 환경에서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대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학과 학생이랑 이야기하다가 1년 이자가 2부 5리야. 그러면 이게 1년 연 몇 프로지? 그랬더니 2부 5리가 뭔가요? 그러더라고요. 2부 5리가 뭔가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1,000만 원에 대해서 한 달에 이자를 25만 원 주면 2부 5리죠. 그렇죠? 그럼 1년을 주면 얼마인 거죠? 300만 원이죠. 그렇게 계산이 안 나와. 네. 2부 5리면 연이율 30%짜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돈 하면서 살면 애도 돈 하면서 살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참 우리가 늘 무서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가정에서 자라면 애도 누군가를 때려요. 그게 참 무서운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들이 우상 숭배하다 포로 끌려왔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거 안 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식 새끼들도 바벨론에 가서 똑같이 우상을 떠매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부모가 나는 돈보다 예수님이 귀해. 헛말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돈을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그래 보여주어야 애가 예수님이 더 귀하구나 그러고 크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까짓 교회, 그까짓 다른 거, 그게 뭐 중요해? 돈 버는 게 중요해. 그러면 애도
아유,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돈 하고 산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튼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뭐냐? 네가 떠매고 다니던, 네가 그렇게 숭배하던 그게 우상이 무엇이냐? 사실은 짐짝에 불과해. 너를 살려주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네가 원하는 풍요를 갖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짐짝에 불과해. 하나님께서 그거 쳐버리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3절, 4절에 보시면 우상은 그러한데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상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훨씬 중요하죠. 3절, 4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표현을 조금 바꿔서 하셔서 그렇지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 네가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업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아주었고 내가 너를 업어주었다. 4절에 보세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늙을 때까지 백발 되었을 때까지도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시면 시간이 태어날 때부터 늙을 때까지 나와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 늙어 죽을 때 그럼 중간에 현재는 어떨까요? 당연히 현재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거꾸로인 거예요. 거꾸로. 안아주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기를 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애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애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애가 엄마를 안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상과 정반대인 거예요. 우상은 어떠하냐? 네가 우상을 떠매고 다녀야지 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너를 안아주셔. 하나님께서 너를 들고 다니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간과하거나 거꾸로 생각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우상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떠받들고 다녀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계속 암묵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한 사람 빠지면 당장 교회가 안 돌아가는데 내가 혼자 빠지면 벌써 누가 성가대 피스 정리를 하지? 누가 성가대 가운 정리를 하지? 누가 교사를 하지? 누가 반주를 하지? 그래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은연중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교회를 유지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도 하나님은 그 헌금 중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 어떻게든 잘 되시게끔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딸 영광이 하나님은 하나도 필요 없으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해드려도 하나님 원래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유지하실 수 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 율법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신 은혜를 잘 받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이웃에게 은혜를 잘 베풀어 주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도대체 누구를 이렇게 안아주시느냐. 누구를 안아주시죠? 3절에 보시면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기 보면 너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세요. 이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이게 참 중요해요. 누구냐면 1절, 2절이에요. 너희가 누구예요? 우상을 떠매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게 참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용납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데 그 너희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집하러 성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전에 과거에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죄를 범해서 심판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너희여, 여전히 우상을 떠매고 다니는 너희여, 은혜를 줘봤자 쥐뿔도 소용이 없는 너희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의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현재도 그리고 미래의 백발과 노년이 될 때까지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아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좀 다릅니다. 뒷부분에서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을 읽다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훅 하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놈이랑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는 놈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왜 다윗처럼 살아야 돼? 우리가 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개판지기고 그냥 죄짓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 또 죄짓고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잖아. 이런 마음들이 막 일고 있어요. 아무 차별이 없던데 뭐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돼. 저 자식처럼 나도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때들이 있어요.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지멋대로 살고 죄짓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죄짓다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그 자식한테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됩니다. 그 자식은 망하고 심판받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겨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져보셨나 모르겠어요. 다른 녀석 몰라도 저 자식한테 은혜 베푸시면 안 됩니다. 저거 망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식한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하나님께서 우상과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말씀하세요.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한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처소에다 딱 갖다 두면 그것이 거기에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대답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냐 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이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부터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8절부터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8절 9절에 보면 구원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쭉 설명해 드린 것처럼 누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8절 처음에 보시면 너희 어떤 자들이요? 패역한 자들. 패역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가 되라고요? 장부가 되라. 그래서 둘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대조를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패역한 자들과 장부예요. 패역한 자들과 장부. 자, 그럼 패역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패역한 자들이라고 할까요? 가늠한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부모를 쥐어 패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강도짓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패역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다 쫄딱 망했는데 똑같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식들. 그게 패역한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패망한 자리에서 똑같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망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자들, 그게 패역한 자들이에요. 그럼 장부는 뭘까요? 비록 현재 심판받아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사람, 그게 장부예요. 이 부분을 앞에서도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45장, 43장, 42장, 41장 계속해서 맨 장단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두 분의 대상을 대조합니다. 누구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스라엘을 항상 대조했어요. 그걸 지금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패역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장부.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느냐 그것을 따라서 패역한 자들과 장보로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에게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하나예요. 처음 출발하는 요구사항, 기억하라, 마음에 두라,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억하고 붙들고 암송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한 때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과 신앙생활 할 때 혹은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과도 신앙생활 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마음에 이렇게 감성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느껴지시는 분.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 제가 늘 하는 대답이 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권면할 때 늘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느껴지지 않으면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해라. 그래야 느껴지는 거야. 그래야. 저는 지난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끔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부모님이 가끔 생각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생각나면 어떤 때 생각이 나냐면 가끔 이렇게 마음속에 욱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거나 그러면 아버지가 예전에 나를 때렸던 거, 아버지가 예전에 감자를 까서 줬던 거, 아버지가 예전에 무슨 일을 하시던 거, 그런 일들을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더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묵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묵상하지도 않았는데 감정이 막 일어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감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지만 감성이 혼자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함께 했던 시간,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과의 경험, 기억,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마음에 무언가 감정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해야 마음이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런 모든 기억하는 거, 떠올리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이런 거는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마음이 막 감동을 받는, 우리가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99.9%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자꾸 묵상을 하고 그래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의 감성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제가 이 상담하는 전공자가 아니지만 하도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압니다. 부부 상담하러 가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처음 만났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났던 때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사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했죠? 제가 들었던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차를 얻어 타고 가고 있는데, 목사님 저 교회가 보이시죠? 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기에서 제가 애들 엄마랑 날마다 기도하다가 손도 잡고 그랬습니다. 난 근무 시간에 아니 신우회 모임 핑계대고 만나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선재야? 이게 누구 얘기일 것 같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상담에서 또 이야기한다고. 자, 신혼여행 갔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혼여행 갔던 때를. 어땠는지. 그 인간 그때부터 왼수 같았어요. 막 그러면, 자, 그럼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죠? 원래 기억하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기억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감성적인 어떤 흐름도 생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요구하시는 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해라, 와서 뭐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사 드려라, 이런 거 아니에요.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을,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10절, 11절 선포하십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거 과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과거에 시초에
종말이 이렇게 될 거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 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실 때, 구원을 하실 때에 뜬금없이 그냥 훅 하고 어떤 일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무슨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돼요. 여지껏 그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너에게 선포하겠다. 11절, 내가 미래에 동쪽에서 산한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고레스를 부르실 거예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지껏 또 내가 무언가를 말을 하면 반드시 그대로 성취했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동쪽에서 내가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나라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과 그리고 이 나라가 섬기는 우상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맨 마지막입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자, 12절을 보세요. 처음에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회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지금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이 완악한 자들, 공회에서 멀리 떠난 자들. 8절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 패역한 자들.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 공에서 멀리 떠난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러니까 간단해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 공에서 멀리 떠난 너희, 패역한 너희에게 구원을 내가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도대체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들, 공에서 멀리 떠난 자들,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구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판받아야 됩니다. 죄를 지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 숭배했죠. 심판받아서 패망했잖아요. 바벨론에서 뭐 했어요? 바벨론에서도 우상 숭배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패망해야죠.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받아 망했으니까 바벨론에 와서도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심판받아 망해서 더 먼 나라로 쫓겨나야 되죠. 근데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하지만 너희가 패역한 자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게 구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면 내가 잘나거나 내가 대단하거나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거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을 만한 합당한 무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도 되나요? 똑바로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죄를 많이 범한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어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무 의미 없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죄 많은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다하고 우리가 헌신해서 살고 우리가 노력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참 발버둥치지만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는 구원은 99%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많이 봐도 1% 우리가 하는 무엇.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이에요.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땅에서 죄 짓고 살 때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참 묘하신 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나요? 저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신 게 아니고, 자격을 갖추고 노력했으니까 상을 준다, 똑바로 행동을 안 했으니까 벌을 준다, 그게 아니고 사랑하신 겁니다.
이번 주간에 아이들을 이렇게 차를 태우고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시가 있습니다. 원해서 들은 게 아니었는데 차 태우고 다니는 재훈이가 뭐 너도 그렇다 뭐 이렇게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떻게 해야 이쁘다고요? 자세히 봐야 이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얼마나 못생겼으면 자세히 봐야 이쁘니? 이쁜 애는 그냥 대충 봐도 이뻐. 첫눈에 봐도 이뻐.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쓱 봐도 이쁜데 자세히 보면 더 이뻐요. 두고두고 보면 볼수록 이뻐요. 왜 이쁜 거죠? 사랑하니까. 사실은 그 자식이 계속 우상숭배하고 있는데도 사랑하니까 이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쁘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똑똑하고 지혜로우시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다 아실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살다 우상 숭배했죠. 심판받아서 바벨론 갔죠. 바벨론에서도 우상 숭배했죠.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징그럽게 일관성 지키고 살았습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도 끝까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왼수 갖고 개떡 같은 자식들한테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식들한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또 주고 불순종과 거역을 당하고 그 다음에 더 쏟아부을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은혜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다음에 또 주셨어요. 또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11조를 해서 내가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을 역할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과거에도 우상숭배하고 지금도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왼수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래도 안 되면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도 안 되면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그러하다.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늘 그 구원을 기억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런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았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어휴 왼수 같은 놈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주고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두 가지를 주고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또한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내일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이 베푸신 큰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누리는 사람 또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시고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